같이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자라게 하실 때에 연약한 자로부터 주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하나님의 자녀를 한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아버지 나라를 세울 때에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말과 삶들이 선한 것 가운데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도록 오늘도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탁할 때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인자가 오리라. 지난주에는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였죠. 예, 오늘은 인자가 오리라. 예,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23절을 한번 봐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은 1절부터 쭉 연결해 보면 아주 독특한 내용이 있습니다. 즉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내보내시면서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 여기도 이 10장 1절 해석을 잘못하면은 엉뚱한 예수 일꾼이 나옵니다. 12사도의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에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묻는 것을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23절까지는 2000여 년 전에 나타났던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을 양육해서 내보내고 사역했던 그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오시는 예수님까지 그 마태복음 10장에다가 짤막하게 아주 간결하게 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은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너희가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2000년 전에 역사했던 그분과 마지막 때에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1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시작과 끝을 지금 내놓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너희가 나 예수의 존재를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참 애매한 얘기예요. 그럼 이 나중까지는 언제까지예요? 우리 개념으로 볼 때. 누가 올 때까지가 나중까지예요? 인자가 올 때까지 견디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한번 헬라어 본문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영어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까지가. 후토스 여기에다가 더 엔드를 집어넣는데 잘못해서 바꿔놨죠 지금. 히 대시 이쪽으로 오고 더 엔드죠. 그래서 for the end예요.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은 나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무슨 나중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설명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중까지가 에이스 전체를 썼어요. 영어에서 KJV에서 to를 썼는데 한번 비춰봐봐요. 헬라어 문법의 전치사 용법을 완전히 숙지하지 않고 번역을 하면요 가다가 기분 좋을 대로 번역을 해요. 자, 에이스는 지금 현재 밖에서 어디로 들어와 있는 과정이에요? 이제 막 안으로 들어와 있는 과정이죠. 그리고 엔전치사는 보니까 속에서 또 속이죠. 그리고 밖으로가 두 개가 있어요. 에크가 있고 아포가 있고. 그래서 나 집에서 나간다 하고 나와도 집 울타리 안에 있을 땐 나간 겁니까? 안 나간 겁니까? 집 안에서 볼 땐 나간 거죠. 하지만 집 밖으로 나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포가 되면 아주 밖으로 나간 거예요. 이게 정말 어디 아픈 사람이에요, 진짜. 그래서 헬라어의 전치사용법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에이스라는 건 영어의 투도 아니에요. 뭡니까? 영어에서. 밖에서 안으로 막 들어온 과정은 뭐예요? 그러면 엔전치사는 어떻게 됩니까? 속에서 속으로 또 들어왔으니까. 이건 인투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헬라어 공부를 할 때 이 전치사의 그 정확한 운용, 이것이 영문법 가지고도 안 돼요. 다른 나라 문법 적용하면 돼. 헬라어는 헬라어 문법 가지고 적용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도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문법만 적용해야지, 영문법에 보니까 전치사에다가 뭐 어떻게 되고 부사가 어떻게 되고 명사가 어떻게 되더라, 그거 적용하면 문장 해석이 뒤죽박죽 돼버립니다. 그래서 에이스 텔로스, 어디 안에서 끝까지가 아니에요. 어디 안에서 견디는 자예요. 어디 안에서 견디는 자. 그러니까 끝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인자가 오리라 하는 이 과정은 사역과 구원 그리고 완성이 여기 들어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막연히 열심을 내고 막연히 잘한다 아니에요. 완전히 결정된, 완전히 확정된 상태가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10장 22절 23절, 그래서 에이스 텔로스, 텔로스라고 하는 속에서 휴포메이나스, 견디는 자, 견디는 자는 후토스, 이 사람은 뭐라 하리라? 소테세타이, 미래 수동태로 앞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한글 개념의 끝까지라고 하는 개념은 이건 완전히 영역도 정확한 해석을 못한 거예요. 텔로스 안에서 견디는 자. 그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할 때 나중에 오시는 분, 그분 안에서 견디는 자, 이런 개념을 확실히 주고 있어요. 나쁜 일 공부하면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23절 봐봅시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 한국은 이스라엘 동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에는 이스라엘 동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문자 그대로 보면은 한국 동네지 무슨 이스라엘 동네예요.
그렇잖아요. 한국 동네지 이스라엘 동네 아니라니까, 한국은. 여기는 양재동 동네, 여기는. 이스라엘 동네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읽는 사람들이 개념이 안 나오니까 그냥 읽고 종말론에 대한 개념을 정말 아주 정확하게 들어있거든, 종말론이. 근데 모르니까 그 상황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종말론에 대한 걸 아무리 투적거려도 이런 내용은 단 한 구절도 적용을 안 하고 있어요. 자, 노아 때, 성경의 구원과는 노아 때, 창세기 6장에서 14절부터 봐봅시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10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래서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면 땅에 있는 자는 다 죽으면 바다에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자, 그래서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방주로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죠. 노아 때는 방주 안에. 이것이 구원의 현실이었어요. 자, 아브라함 때는 믿음 구원이 뭐였어요? 아브라함 때는 무엇을 믿느냐죠. 무엇을 믿느냐.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3절부터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떤 여호와를 믿었어요? 어떤 여호와를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없죠? 자식이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만들어 주시고 그 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별 같은 무수한 아브라함의 후손을 아브라함이 만들어라요?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겠다요?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겠다. 그것을 믿은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뭐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냐? 몰라요. 그래서 하늘의 별 같은 자손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아들로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 같은 후사를 하나님이 만들겠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로 된 이삭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늘의 별 같은 후손 만들겠다. 이것이 창세기 15장에 이것이 구원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구원이 또 하나 나오죠. 창세기 17장에서 할례가 나오죠. 할례.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난 남자,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아브라함부터 남자라고 된 것은 종까지도 전부 다 할례를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구원이 하늘의 별 같은 후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이삭을 주어서 하늘의 별들 같은 후손을 만든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자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뭐가 나와요? 이제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예비한 이삭, 하늘의 별들을 만들 이삭은 하늘의 별들이 될 사람들은 절대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 죽어야 할 때 누가 대신 죽어줘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죽으심이 대신 우리를 살려놓았다 하는 과정을 믿는 것. 그 창세기 22장 여호와 이래. 모세 때에는 여호수아 때에는 뭐가 구원이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산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예, 1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예, 아니요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하나님이 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언약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 7절 8절 한번 봐봅니다.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했어요. 자기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되겠다 했는데 예레미야서 31장에 31절 이하에는 뭐가 나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예, 못 지켰죠 그 사람들이요. 언약을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되는데 안 지켰어요. 열심은 안 냈느냐? 최고의 열심을 냈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버렸어요.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옛 언약에서 새 언약.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내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이 될 때까지. 2000년 전에는 구원이 어떤 거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구원은 어떻게 하는 게 구원이었어요? 이 시대적인 구원론이 참 중요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 당시에 구원은 뭐였어요? 자, 이 구원이 자기에게서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2000년 전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구원까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갖다가 혼합을 시키니까 아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때로는 구원 너무 잘 받은 것 같다. 이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구원 열차인지 구원 방주인지 가끔 가다가 소쿠리 비행기 탄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떨어져가지고. 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는 어떻게 되세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실존 인물인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
마태복음 16장에서 15절부터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일반적으로 그 세례 받을 때 이 문답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고는 물속에다 넣거나 물을 뿌리거나 해가지고 교족부에 올려야죠. 그것은 결론이 없는 질문을 하고 대답만 문답식으로 했다고 해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날 고백을 했어요. 어디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님만 믿는 거는 그거는 믿는 거 아닙니다. 사실 확증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겐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거까지만 딱 잘라내도 이것도 구원하고 하는 게가 없어요. 결론이 없어. 결론이 알게 해주는데 뭐 어떡하자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18절. 또 내가 내게 대답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다. 작은 돌이다. 내가 이 반석 큰 돌 예수 그리스도 내 존재 위에 베드로 너를 내가 교회로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전부 다. 오늘날 천국 열쇠는 천주교에서 다 가지고 있고 개신교 없어요. 천국 열쇠가 뭐냐? 그 천국 열쇠를 가지려면 교회가 어디다 세워져야 돼요? 베드로 위에다 세워져야 됩니까?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됩니까? 우리가 천주교는 성경적으로 볼 때 헬라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 천주교를 만드는 거예요. 로마 교황청은, 바티칸에 있는 교황청은 베드로의 뼈를 찾아다가 거기에 기초석을 두고 대성당을 지었어요. 그런데 여기 교회가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의 손으로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살아있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몸 밖에 있느냐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사람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그 사람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그걸 깨닫게 해줘야 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위에다가 살아있는 교회를 연합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그러면 천국 열쇠를 받아요. 개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개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과 개, 이 내용이 완전히 숙지가 돼가지고 그 삶 자체가 매고 푸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절, 이건 캐토릭 신학대학에서 신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헬라어를 배우고 난 다음에 헬라어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 문제에 와서 부딪혀요. 왜? 베드로 위에 대성당을 세운 것이 캐토릭이니까. 근데 보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반석이거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와 반석을 일치를 시키려고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엄연히 모든 사본이 살아있는 한 그걸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주장하면 나가야 돼요. 거기 있으면 안 돼. 천주교 자체의 교리의 바탕을 흔들어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메시아인 것, 실존 인물로 하나님의 아들로 역사하시는 분, 그리고 이분과 연합이냐 아니면 시인이냐, 그분을 내 몸 밖에 있는 분을 내가 보고 확증하고 어떤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시인하는 건 뭐냐? 연합은 일단 안 해요. 2000년 전에 시인하는 거예요. 뭐를?
마태복음 16장 무엇을? 18절. 그리스도 위에 장차 자기가 적은 돌로 연합되어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에게 확증받는 겁니다.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하는 고백, 그것은 2000년 전에도 통하고 오늘날도 통해.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연합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18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는 소망사항이었어. 그렇게 하겠단 말이야. 그러나 오늘날은 현재 사건이란 말이에요. 연합. 천국 열쇠,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주로 더불어 함께 있으면 메고 푸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에서 세상에 뭐 서울시장이 주는 뭐 열쇠, 뭐 행운의 열쇠. 행운의 열쇠는 어디세요? 아무나 받는 거 이거요? 누가 연합돼야 돼요? 그분과 연합돼야 행운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열쇠 사람 눈에 안 보여요. 행운의 열쇠 보신 분? 안 보여요? 행운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풀고 매는 것을 해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행운의 열쇠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주님과 연합됐거나 주님의 사역을 인정하고 앞으로 자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을 받아들인 존재가 천국 열쇠예요. 연합되거나 연합될 걸 기다리는 자가 천국 열쇠란 말이에요. 그 존재가. 그 존재가 말하고 행하면 매고 풀리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오늘날 이제 현실화돼 가지고, 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이다 했던 이것이 베드로후서 2장에 가니까 뭐로 바뀌었어요? 이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의 가족이 뭐로 나와요? 자, 옛 코스모스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코스모스에 홍수를 그래서 내리셨으며. 방주를 만들었다가 이제 의를 전파하는 거예요. 의를. 방주를 만들었다는 걸 오늘날로 보면 의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는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26절까지가 의예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이 의는 뭐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형상이 부족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그래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예수 안에 연합되는 구속, 이것은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주를 누구로 얘기해요? 방주는 가나안의 모형이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얘기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틀림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의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31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의 의, 이 세 가지 의를 합쳐서 의라고 해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와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우리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라.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하여 내 앞에 왔으며 나를 아버지라 부르며 내가 도대체 누구냐 할 때 우리 의가 나와야 돼. 우리 의가. 아버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누구를 내게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분을 내게 주시고 나와 연합해서 내가 주 안에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를 전파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요, 예전처럼 막연히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니고 내가 직분을 모으고 무슨 봉사를 했고 내가 헌금을 얼마를 했고 내가 뭐 어디를 나왔고 이거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의라고 하면은 이 의에 대한 구체적인 확증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 더하기 나다. 꼬리를 떼가지고 연합을 시키면 이 의가 나온다. 아니 지금부터 5천여 전으로 따져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처럼 방주만 뚝딱거리고 만들고 방주에 들어가면 산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사람들한테 미움받을 것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요새 돈 벌으려고 방주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아주 사월을 그냥 배라고 붙여가지고 돈 버는 업종도 있어 지금. 뭔가 사람들이 배 타면은 좀 기분이 좋은가 봐요. 궁예로 나왔던 사람도 저쪽에 가니까 급해해가지고 커피숍을 딱 만들어 놨더라고. 호수 옆에. 전국에 하여튼 배가 육지에 많아요. 자, 봅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자식을 만들어주고 하늘의 별 같은 후손 만들겠다. 그리고 너하고 그 약정은 할례다. 할례.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 만나면은 당신 할례 받았느냐 받았다고 그러죠. 왜 받았느냐 물어보세요. 이거 모른다니까요. 그냥 할례만 받은 거야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 몸에다가 두기 위해서.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단어가 수요일날 공부하니까 뭐로 나왔어요? 오트죠. 오트. 빛이 사람 몸에 있도록 하는 증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1절부터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러분들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이 여러분들이 뭐 행위로 뭐 의롭게 한 게 뭐 있어요? 할 얘기 많겠죠. 나는 내가 몇 년 동안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예? 내가 세상에서 포기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 행위 가지고 의롭다고 할 겁니까? 의롭다고 한 건 뭐예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 현실화된 거죠. 연합 사건이 행위 가지고 된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김받았다. 어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 같은 많은 후손을 만들겠다고 한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로운 건 뭐냐? 딱
한 가지 마음에 믿고 그것을 요동하지 않은 거예요. 자, 다 올리세요 쭉 이제. 자,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요 혹 무할례자에게도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네. 그래서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아니한 우리 보고 너희는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것을 가르쳤던 선생 중에 선생 바울 사도가 이거 직접 쓴 거예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라 할례 안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롭다고 여긴 그 자체를 그걸 할례와 똑같이 여긴다고 말이에요. 그 믿음을 할례로 여긴다고 말이에요. 11절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창세기 된 15장에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신 사건을 믿어드린 그것을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의를 전파했고 아브라함은 그 의를 현실화하는데 중간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 의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질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는 것은 할례를 받고 난 다음입니까? 할례 받지 않았어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걸 믿는 그 자취를 쫓는 후손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몸에다가 증표로 남겨놓은 것이 창세기 17장 할례예요. 자,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보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이람이라. 그래서 이거 봐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은 바 다 같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라. 이게 전능한 하나님의 무조건 전지전능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건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만들어서 불렀다고 말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니까 해석을 잘못하고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서 세울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이 이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없는 거지만 하나님에게는 있는 걸로 있는 거 만드는 거예요. 이 개념 똑똑히 가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땡깡 놓다가 세월 다 보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할례는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몸에다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에게 살아있는 증거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가 오늘날 무할례시에 또 할례 이제는 할례 받았다 나는 할례 안 받았다 이제 그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사도행전까지는 이게 통했어요. 유대인으로서 할례 받은 자도 예수를 인정하면 됐어요. 무할례자 이방인으로 할례 받지 않고 예수를 믿은 자도 다 구원이었어요. 사도행전까지는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에서 할례를 통하여서 유대인이 됐던 자들이 다른 지역에 와가지고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모세의 할례를 받고 너희가 세례를 받아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싸움이 나서 예루살렘에서 규정지었어요.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 오늘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이후의 구원은 할례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할례 받았어요? 어디 가서 함부로 대답하면 웬 여자가 할례 받았느냐고 또 놀래요. 또 혹시 아프리카에서 온 여자 아니냐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 이하에 봐보세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거기 더 하면 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골로새서 2장 11절. 또 다 같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서 오늘날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자, 그리스도 예수 다 같이요. 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누구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우리 복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은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4절과 연결되고 여기에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여기에 혼합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새 언약이냐 신약이냐 구약이냐 따질 때 할례 받았느냐 하고 물어보면 나 할례 안 받았다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사도행전까지의 사람이야. 아직 모르고 있거나 성경을 모를 때에는 뭐 사도행전 때인지 2000년 때인지 지금인지 마지막 때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사도행전까지는 할례나 무할례나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증거하면 그것은 돼요. 그러나 새 언약에서 바울 서신부터 다루면서 예수를 영접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안 돼요. 이 할례는 남자 여자 없이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바라다봤던 하늘의 별들이 되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 안에서 육적인 몸을 벗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전부 다 하늘의 별들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까지 동참한 사람들도 하늘의 별들이 돼요. 그래서 모세 여호수아를 통하여 계속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할례 받죠? 광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할례를 받아요. 에집트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할례 받았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직접 왔을 때에는 그분이 누구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 잊어버렸어요. 마태복음 11장 가니까 제자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1절. 자, 다 같이요. 맞아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의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6절.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안 알려주고 그냥 통과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코스모스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밥티저를 주는 것을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밥티져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밥티져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예. 증거 잘 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가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열심히, 메시아를 증거하는 열심히 세상으로 가서 누구하고 전쟁을 했어요? 이제 헤롯과 세상 일로 전쟁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살로메의 요청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죽어버렸어요. 우리 오늘날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인정하는데 그의 마지막을 놓고까지 얘기할 때에는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동정점수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결과 무엇이 현실화됐느냐를 가지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5분 더 해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예. 게바는 번역하면 그래서 제자들이 전부 다 마태복음 10장 3절 다시 갑시다.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2절부터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세요? 또 세례 요한보다 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안 따라다녔죠. 3년 반이나 따라다닌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세요? 그의 어떠한 존재를 부인해버렸죠. 부인해도 끝났어요. 계속 그분과의 의가 어떻게 나하고 연결되어 있느냐는 걸 계속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복음으로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의는 바로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이고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증거가 계속될 때에 뭐가 일어나냐? 오늘날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요. 구원의 완성. 그래서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는 아니에요. 에이스텔로스. 마지막으로 오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그 안에서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헬라어를 굳이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예요. 무조건 또는 막연히 적당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안 먹으면 살 길이 있다 그랬어요. 가인과 아벨에게는 하나님 앞에 무슨 제물을 드리느냐가 구원과 멸망의 갈림길이었어요. 그래서 인자가 오리라. 이 모든 것을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계시록까지 모든 것을 다 기록하게 하시고 알게 하신 이분이 오실 때 그때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느냐, 그것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아까 읽었던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내 이름입니까? 살아있는 그분의 존재를 인하여입니까? 어디 있는 존재를 인하여? 나와 연합되어 있는 그분의 존재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내 이름, 나와 연합되어 있는 그분 속에서 내가 견디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이 보장된 사람이다.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입혀간 너희가 누구예요? 에이스텔로스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자가 핍박을 받거든 다른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주님은 당신이 갔다가 오는 상황까지도 구체적으로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면 그래요. 물어봐요. 그건 어떻게 오느냐고. 온다는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스스로 앞뒤 안 맞는 소리예요. 그분은 볼 수 있다 없다요? 볼 수 없다야. 그럼 그분이 오면 볼 수 없는데 알 게 뭐예요? 그럼 너는 오면 어떻게 알아볼 거냐? 모른다. 그러고 온다는 거예요. 온다고 오면 어떡할 작정이에요? 자기도 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오시면 왔다고 얘기를 할 것이며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 다 같이요. 천천히 읽으세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그러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을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